반갑습니다. 주경입니다. 오늘 우리 법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아주 귀한 인연이고요. 오늘 제가 정한 주제는 우리의 삶은 충분히 행복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스님들 중에서도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쓰곤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염주를 만들어서 선물할 때도 행복하고 주경해서 이제 행복 주경이라고 선물하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주경이라고 하는 게 있냐고 무슨 부처님 경전으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불교는 행복의 종교이고 저는 그 행복을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고 싶어서 행복주경이라는 이름을 쓰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5 제자와 또 야사를 비롯한 50여 명의 이제 제자를 맞았고 총 60명의 이제 스님들이 아라한과를 얻었을 때 전도 선언을 하십니다. 전도선언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비구들이 형성되고 교단이 형성됐으니까 법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법을 전하기 위한 그 취지와 또 의미, 또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선언을 하시는데, 거기에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구들이여, 전도의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뭐 때로는 복지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 3가지 단어가 현대적 용어로 딱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이익과 안락과 행복. 그래서 불교는 이익의 종교고 안락의 종교이고 행복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고 한 사람이 각각의 길을 떠나도록 하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살아라. 표현과 조리를 갖춘 법을 살아라. 사람들 중에는 들으면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도 가만히 세라로 가리라. 이렇게 당신도 함께 전도의 길을 떠나고 제자들도 전도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닫기 위한 것이다. 성불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깨닫고 성불하는 것은 사실 출가 수행자, 스님들의 어떤 본격적인 일이고, 일반 제가자들에게는 이익되는 종교. 이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더 나아지는 거예요. 부가 늘어나고, 안정이 늘어나고, 가족이 늘어나고, 또 편안해지는 것들. 그걸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벽실을 하나 심어서 포기가 자라서 한 줌에 쌀을 거두는 것.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가 여러 자루가 열리는데, 그건 아마 100개, 200개의 옥수수알이 더 늘어날 겁니다.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라 10배, 때로는 100배 또는 수백 배의 결과를 거둡니다. 이게 이익이라고 합니다. 내가 몸과 마음을 써서, 노력을 써서, 또 갈고 닦은 실력과 기능을 발휘해서, 기술을 터득해서 사용해서 돈을 벌고, 또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친척들에게도 베풀고 또 직원들에게도 베풀고 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나와 내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즐겁게 되는 것들, 더 나아지는 걸, 이걸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속의 이익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익하고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걸 뺏어갖고 내 배를 불리고 나의 이익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진정한 이익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누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익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대방이 이익을 얻고 또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조차도 함께 이익되는 것들, 즐거운 것들, 나라와 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이익의 조각조각들이
함께 가는 것. 이게 이익입니다. 오래 가는 이익이고 두루두루 나눠지는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의 이익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아,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누가 좀 손해보고 고통받고 피해보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건 중생심입니다. 아주 나쁜 마음이죠. 그래서 불교의 이익을 잘 이해해갖고 불교를 믿는 불자들이 그렇게 세상이 이익되고 내가 이익되고 현재도 이익이 되고 미래도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게 부처님의 첫 번째 이익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안락입니다. 안전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주로 나오는 게 사건, 사고입니다. 어느 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는 물난리가 나거나 안전하지가 않아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전엔 집 한 채가 불이 나면 문 열고 도망 나오거나 하면 불에 타 죽거나 위험이 없었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또 대형 고층 건물이라고 하는데 갇히면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안전하고 안전을 통해서 즐거운 삶을 원하고 있어요. 그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익을,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거나 무너지는 건물이거나 불이 나도 도망갈 수 없는 건물을 짓거나 또 그런 부분으로 방심하고 나태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사회가 안전하고 나라가 안전하고 세계가 안전한 그런 삶을 걷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통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입니다. 저희 열반하신 원자 담자 노스님께서는 그 어느 날 법상에서 법문을 하실 때 장군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장수는 모름지기 용감해야 된다. 그러나 용맹스러운 장군보다 더 뛰어난 장군이 있으니까 바로 지혜로운 장군이다. 지장이다.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같은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육신의 힘이나 무력은 강하지 않지만 뛰어난 전략이나 작전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하고 또 군사를 이기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지장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로운 장군 또 위에 장군이 있으니 바로 덕장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품이 넓어서 용맹스러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또는 어리석은 사람과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품이 넓은 사람이다.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품어내는 게 덕이 있는 사람이다. 덕을 쌓은 사람은 그래서 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그랬더니 하나가 더 있다 하시는 거예요. 뭐냐? 바로 복장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덕은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베풀고 나누고 사람들을 품어준 능력이지만 복이라는 것은 삼생의 업이 전생, 그 전생의 업, 또 부모와 조상들의 업이 나에게 미치는 것들, 나한테 좋은 효과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아무리 덕이 있는 사람이라도 조상이 돕고 귀신이 돕고 전생에 내가 지은 공덕들이 나를 돕는 것은 금생에 한 생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삼세윤회설을 말씀하기도 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전생의 조상이나 전생의 나의 공덕들이 나에게 분명하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금생을 착하게 살아가면 가는 일마다 행운과 다양스럽고 순조로운 일들이 생길 것이고 또 내가 짓지 않은 걸 할지라도 과거 전생에 지은 것들, 조상에 지은 것들,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들이 지은 공덕들이 나에게 와서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게 된다. 이것이 행복이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고 대도를 얻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세상 사는 중생들에게는 이익과 안락과 행복에 대한 그런 가치들이 가장 크다. 누가 슬프고 불안하고 아프고 괴로운 삶을 원하겠습니까? 그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법을 통해서 세상이 이익되고 안락하고 행복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법문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세상에는
처음이 좋으면, 시작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도 있고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간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나 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같이 성실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표현과 조리를 갖춘 법을 설하라. 이 부분은 굉장히 짧은데도 현대 사람들이 했던 강의, 법문의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차이는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적재적소에 갖다 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배고파 그러는데 약을 갖다 준다든지 배고파 그러는데 돈을 갖다 준다. 지혜로움이란 게 뭡니까? 사막에 있는 사람에게 감로수를 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등불을 갖다 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돈이면 다 되지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부모님한테도 돈을 보내드리면 되고 자식한테도 돈을 투자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비 오는 사람에게는 우산이 필요하고 그죠? 그런 어떤 적재적소, 때에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어와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표현입니다. 조리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법문은 따져봐가지고 표현과 조리가 가장 잘 맞습니다. 때로는 시로, 때로는 개송으로, 때로는 설명으로. 그 말이 읽어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무리가 없는 합리적이고 체계가 갖춘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과 조리를 갖춘 법을 살아라.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농사 비유를 듣고 양을 치는 사람에게는 양의 비유를 들고 그게 수기설법이라는 거거든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적절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장 적절한 법문의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 바보 제자가 있죠. 주리반특하라고 합니다. 그 주리반특하는 뭘 개송을 얘기해주면 한 구절 법문을 알려주면 그 다음 구절을 기억 못하고 그 다음 구절을 알려주면 앞에 들었던 걸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개송이 지금 제가 메모를 할 건데 수구섭의 신막범 여시행자 능득도입니다. 7글자 2줄짜리인데 수구섭의 신막범을 했고 한마디 외우면 그 다음 줄이 이제 여시행자 능득도를 알려주면 앞에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도저히 부처님이 법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부처님께서는 쓸고 닦자.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도량을 쓸고 그 걸레를 들고 수행처를 닦고 그러면서 쓸고 닦자 깨끗이 하자. 이것만 가르쳤다 그래요. 수구섭의 신막범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리란 말입니다. 수구, 입을 지켜라. 입에 네 가지 업이 있죠. 망어, 거짓말, 기어, 꾸며대는 말, 양설, 이간질시키는 말, 악구, 욕하는 말. 그게 수구입니다. 입을 잘 지키고. 섭의, 뜻을 잘 관리하고. 뜻에는 세 가지 업이 있죠. 탐, 진, 치.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세 가지 마음을 잘 포섭하고. 신막범,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이 있죠. 살생, 투도, 음행, 사음. 그래서 10가지 시박업을 짓지 말자는 게 바로 수구섭의 신막범이란 말입니다. 요걸 잘 지키게 되면 몸으로 10가지 업을 짓지 않게 되면 여시행자 능독도라.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능히 도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불법은 쉬우면서도 쉬운데 어렵긴 또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 이 말을 하죠. 불법은 너무 쉬워요. 이 신구위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안 돼요. 우리 해인사 시절에 성철 큰 스님께서 도노돈수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노돈수, 도노점수에 대해서는 우리 불자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도노는 몰로 깨치고
몰록 수행해서 마친다는 뜻입니다. 돈수, 몰록입니다. 한순간에, 일순간에 깨치고 일순간에 닦아 마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도노 점수를 얘기합니다. 보조 진의 스님께서 이제 도노 점수를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깨닫는 건 몰록 가능하지만 닦는 건 안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경어선사께서도 이직도노나 사비돈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치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해하고 알 수 있지만 생활을 통해서 지어진 업은 한꺼번에 제거가 되지 않는다. 요즘 현대인들은 그 버킷리스트라 그래갖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소원들, 소망들이 있다고 합니다. 메모해가지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성취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꼭 인도 순례를 가는 게 좋겠다. 부처님 인도 순례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은 분이 있어요. 근데 직장 다니다 보니까 안 되고 퇴직을 해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안 되고 못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가겠습니다 하면 바로 그 다음 날로 그냥 그 불교 방송이든지 어디 불교 여행사든지 알아봤고 인도 성지순례 해가지고 바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바로 도노돈수에 해당합니다. 그냥 생각나고 뜻을 가졌으면 그대로 실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노점수는 뭡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시간이 안 돼서, 돈이 안 돼서, 건강이 안 돼서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못 가고 그 계획이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바로 도노점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치는 알았지만 뜻은 알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업이라는 거거든요. 이치는 알아요. 내용도 알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끊는 것들, 또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주리판특하는 쓸고 닦고 하면서 깨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됐어요. 아라한이 됐어도 그 나쁜 머리가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라한이 되면 육신통을 얻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래 사람들이나 또 비구니 스님들에게 가서 특별히 법문도 하고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리반특가 존자가 자기 차례가 돼서 비구니 스님들에게 법문을 하러 갔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게 개송 하나를 못 외우니까 법문을 못하고 비구니 스님들도 저 바보 스님이 뭐 차례가 돼서 이렇게 아라한이 됐다 그래도 무슨 법문을 하겠어. 근데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그 선정의 광명만을 갖다가 비구니 스님들에게 미쳐주는 것도 스스로 그 아라한의 법력을 보여줬다 그래요. 그렇구나. 부처님 제자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귀한 집안의 왕자, 귀족 출신들도 있지만 천한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았어요. 10대 제자 중에서 우바리 존자, 지게제일 우바리 존자는 그 왕궁의 이발사였고, 또 니다이 존자라고 하는 분은 똥을 퍼서 나르는 똥치기 니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스님이 계셔요. 이분이 출가해갖고 스님이 됐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왕족, 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금님이 부처님한테 따지러 왔습니다. 따지러 왔고 도량하에서 들어오는데 길가에 한 스님이 앉아있는데 행색은 남노하고 초라한데 까맣게 끄슬러서 보잘것없는데 그 앉아있는 선정에 든 모습에서 아주 장엄하고 고귀한 모습이 드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는 저렇게 까무잡잡하고 낡은 옷을 입었어도 참으로 여법하고 그 수행의 풍모가 남다르구나 하고는 그냥 지나오면서 절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와갖고 부처님께 이제 따집니다. 부처님 최근에 제자를 받으셨다면서요. 예, 똥을 치는 사람이라며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받으면 스님들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보내시고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오는 게 옆에 까무잡잡하고 남루한 행세를 하고 있는 스님을 봤는데 그 스님 몸에서 풍겨오는 기운과 그 선정의 깊이가 그냥 지나가는데도 눈을 못 띄게 하고 저절로 합장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누구겠어요? 그냥 바로 심자에 가시죠. 바로 똥치기 니다예요. 당신이 쫓아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니다의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세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계급에 있었든 어떤 가문에 좋고 나쁘고 귀하고 천하고를 가졌다 할지라도 절에 들어와서 스님이 된 사람은 이미 똑같은 수행자고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임금님이 대표로 따지러 왔다가 다시 반납하고 돌아갔어요. 부처님께서 그런 법문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은 타고난 집안에 의해서 귀천이 정해지지 않는다. 집안이 부자고 높은 계급을 가졌고 좋은 가문을 타고났다 해서 그 사람이 귀하거나 또 가난한 집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해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귀하고 천한 것이 가려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불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중국의 백낙천이라고 하는 거사와 조가 도림선사의 일화도 있습니다. 백낙천이 와가지고는 어이구 큰 스님 그 나무 위에서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내려다보면서 어이구 당신이 더 위태롭습니다. 조가 도림선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땅을 딛고 서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생사를 언제 나고 죽는지 모르고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중생이 뭐가 안전하다고 하겠느냐. 제가 법문할 때 물어보거든요. 우리 70, 80 먹은 어른들 계신데도 그래. 금년에 돌아가실 것 같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금년에는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도 돌아가실 것 같은 분 혹시 계획이 있거나 내년쯤에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한 2년쯤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분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100명, 200명 내중 가운데 한 명도 금년에 죽을 것 같지 않고 내년에도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고가 불현듯 나서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발작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생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안전하다고 하고 안락하다고 하겠는가. 큰 스님께 법문을 청하잖아요. 그때 칠불 통계를 알려줍니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모든 좋은 일을 받들어 행하라.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스스로 그 뜻을 고유하면 이것이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되고 안전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업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 선한 결과가 오고 그 노력의 결과가 온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우리가 이루어냈고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배움을 멈추지 않아서 왔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게 뭐냐면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그냥 놓고 간대요. 그럼 외국인들은 와, 저 물건 탐난다 그랬는데 훔쳐간다는 거예요. 노트북이나 휴대폰이나. 근데 한국 사람들 쳐다보면서 야, 저 자리 탐난다. 저 좋은 자리를 누가 맡아놨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을 제외한 뭐 일본 같은 데도 안전하다 그러는데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냥 놓는 순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나쁜 행위를 하게 됐을 때 그 나쁜 결과가 반드시 나한테 오고 경찰에 잡혀가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한테 악업이 와서 나의 신상에도 해롭고 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조차도 저런 너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저런 범죄자가 있냐 나쁜 사람이 있냐 했고 그 사람들조차도 슬프고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내 스스로를 위해서 나의 또 내생을 위해서 내 주변 가족과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악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초일류 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되는 힘은 바로 업을 믿는다. 선업에는 선과가 따르고 악업에는 악과가 따른다는 인과를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금생에 죽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누리고 학교 폭력도 하고 직장에서 갑질도 하고 해도 나한테 뭐 결과가 없는데 절대 그러잖아요.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와서 자기 일생이 부정당하고,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인정받았는데 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에 기억도 안 나는 20년 30년 전의 일 가지고도 지금 현재 내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뭡니까? 업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업에는 지금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고 시간이 걸려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 같은 경우는 3월달이나 4월달 심으면 6월달이면 캐거든요. 보통 농사는 1년 짓지 않습니까? 보리도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봄쌀보리가 있고, 가을에 심어서 그 다음 해 거두는 갈쌀보리가 있잖아요. 만공스님 법문 중에 봄쌀보리, 갈쌀보리, 육모보리라는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넘어가서 보통 거둬요. 근데 오래 걸리는 거는 6년간 인삼이 있습니다. 그죠? 농사 중에 제일 긴 농사가 6년 인삼일 거예요. 그리고 더 긴 농사는 나무를 심으면 10년을 키워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키우려면 100년이 걸려야 된다 그랬고. 그렇습니다. 내 업이 상치 같고 감자 같고 고구마 같은 건 몇 달이면 그 결과가 나오고 며칠이면 또 결과가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잊어버릴 만큼 오랜 세월이 걸리는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업에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재앙막작 중선봉해하라.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간단한 거예요. 근데 자정기라는 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스스로 그 뜻을 고요히 하라. 요 근래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선명상을 얘기하십니다. 참선해갖고 깨치는 선과 세상 사람들이 힐링이라 그러죠.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갖다가 치유하기 위해서 명상을 많이 하는데 그 선과 명상이 결합돼서 선명상이란 말씀을 하고 그 운동을 널리 펼치고 있어요. 자기 뜻을 고요히 한다는 게 바로 명상하고 참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봐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자정기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는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해가 저물거나 시간이 날 때 잡념망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고요의 뜻을 가라앉혀서 나의 삶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올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내 삶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일까? 의미 있는 것일까? 자기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30년을 산 사람도 있고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아마 대학 때부터 갈라질 거예요. 인류대학을 갔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거나 유학을 갔거나, 그렇게 대학을 갈 때부터 이 사람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또 좋은 데 취직을 해야 돼요. 좋은 데 취직을 했으면 또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서울대학 나왔는데 출가했고 스님이 돼버렸어. 아니 그 좋은 머리에 그 좋은 집안에 스님이 왜 됐냐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절에서는 봐라 저런 사람들도 절에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된다. 한쪽이 울고 불고 한쪽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한쪽은 또 즐거워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어려워요. 제가 아는 신도 중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최고 효자였습니다. 공부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 대학 수준에 맞는데 취직이 안 돼요. 고시 공부를 했는데 10년을 해도 합격이 안 되네요. 그때부터는 좌절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30년, 60년, 70년, 80년 삶을 살았는데 내 삶에서 과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 불교적으로 따져봤을 때 공덕이 되는 일이 얼마나 있는가.
저는 사실 양손가락 꼽으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60년을 넘게 살아왔고 절에 와서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나에게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즐거웠던 일, 부처님 앞에서 밥값 한 일 따지라면 10가지를 꼽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꽤 밥값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아온 거 외에 과연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삶을 갖다가 조용히 관조하면서 돌이켜보면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정기의입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백낙천 얘기도 여기까지 왔거든요. 백낙천이 아유 그 큰 스님 그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3살 먹은 애들도 알만한 얘기 같은데 3살 먹은 애들도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 80 먹은 노인네도 실천하기가 힘든 일이다. 그렇죠. 80이 넘었다고 그 삶이 안온하고 다듬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업을 믿고 공덕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그냥 나이가 들면 욕심이 없어지고 너그러지고 덕이 쌓인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94년도 스리랑카에서 석 달을 살았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스님 한국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덕이 있고 존경받을 만하고 존중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왜 그랬대? 나이가 들면 욕심이 더 많아요. 고집이 더 세져요. 아주 사람이 나이 든 사람들은 한번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면 말릴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스리랑카도 불교 국가인데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발달된 건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내려놓고 봉사하고 우리 불교말 하심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그러고 양보하고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은 적어도 삶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익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요. 왜? 자식들한테 다 퍼줬어요.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 걱정을 안 해. 자식들이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도 아유 어머니 빚이 져가지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줘버린단 말이에요. 헌신적이에요 그만큼.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든지 누리고 살아온 사람이든지 따지고 살아온 사람이든지 간에 고요히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불교를 만나고 부처님 법문을 들어서 내 수구스의 신막범 말로 하는 업을 피하고 뜻으로 하는 탐진치를 피하고 몸으로 하는 살생투도 사함을 피하고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어떤 가치를 찾을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나의 삶은 행복한가 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잘 살았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너는 행복한 것 같잖아. 너는 뭐 가진 게 있냐, 건강하기를 하냐, 자식들이 효도를 하냐. 아무리 그래도 나의 삶을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삶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남들이 아무리 잘 살았다 그래도 내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아프면 봐라 당신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자고 한데 당신이 뭐가 불만이야. 그래도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아프면 나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우리의 삶은 행복하다는 부분들은 자기 마음먹기 따르면 그건 뭡니까? 자기를 관조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현대 많은 분들이 불교의 어떤 명상 참선에 관심을 가져요. 아마 수억 명이 명상을 할 겁니다. 메디테이션이라고 표현하죠. 그 명상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 명상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사는 게 나의 삶의 의미이고 가치인가? 그래서 자기 삶을 지금 부정하게 되면 자기의 지나온 삶들이 다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얼마가 남았는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관계없이 자기 삶을 추스려야 되는 거예요. 경어스님 개송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두상수면 수해객무사, 수해객무사, 저두상수면. 선방 선생님들이 뭐하고 계신지 아세요? 거기 앉아서 졸고 계세요. 하루 8시간, 많게는 19시간 30분 용맹정진할 때는 그렇게 19시간 이상을 참선하거든요. 그게 일주일 동안 있다 보면 그냥 저절로 졸려요. 그냥 힘이 들고 어깨가 오그라들고. 경호 스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고개를 떨구고 항상 졸고 앉아있네. 수해객무사. 졸고 앉아있는 거 외에 다른 일이 없네. 졸고 앉아있는 거 외에 다른 일이 없어서 고개를 떨구고 항상 졸고 있네. 그게 수행자의 다예요. 내가 고개를 떨구고 졸고 있고 하루 종일 밥 먹고 그거만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무한히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세속의 속박에서 벗어난 분이에요. 그 전에 제가 수덕사 있을 때 가끔 신도들이 와갖고 아유 스님 부럽습니다 그래요. 뭐가 부러워요? 그랬더니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절에서 그냥 자식 걱정, 집안 걱정, 어른 걱정 없이 그냥 사니까 부러워 보이네요. 제가 그러거든요. 방 하나 내줄 테니까 그냥 절에 계세요. 가지 말고. 그래도 돼요? 물어보거든요. 괜찮습니다. 마루에 앉아서 5분도 안 지나서 들썩들썩해요. 버스 떠나면 안 되는데 내일 아침에 애들 밥 차려줘야 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인연에 끌려서 갑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절에 내일 당장 오세요. 방 하나 내드릴 테니까. 같이 삽시다. 안 돼. 직업이 없는 분도 안 되고 일이 없는 분도 안 되고 나는 그냥 지금 내 집에 있어야 되고 내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절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중생의 업이거든요. 경어스님의 오도성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홀문이너 무비공 동각 삼천시야가로다. 6월 연암 산하로의 야인무사 태평가로구나. 호련히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삼천대천 세계가 내 집이라는 걸 깨닫게 됐구나. 이게 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호 스님이 참선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거든요. 스님 노릇을 하는데 밥 얻어먹고 시주밥 얻어먹고 수행을 잘 못하면 소로 태어난 됩니다. 소로 태어나서 콧줄에 껴져가지고 논도 메고 밭도 메고 짐도 실어 나르고 밥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로 태어나면 어때? 콧구멍 없는 소로 나오면 되지. 그게 뭐예요? 콧뚜레를 끼지 않았고 자유로운 소가 된다는 거예요. 소가 사람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센데 왜 자유롭지 않아요? 코가 껴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코가 껴 있어요. 가족들한테 코가 껴 있고 부모님한테 코가 껴 있고 자식들한테 코가 껴 있고 직장에 코가 껴 있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데 코가 껴 있어요. 천당에는 문지기가 없어요. 열려 있어. 근데 탐진치 삼독과 번뇌로 내 살림미천을 삼아서 욕심부리고 화내고 고집피고 살다 보니까 그냥 중생세상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는 유인하고 꼬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사오욕으로 그냥 내 중생 욕심으로 고집으로 이익으로 남이야 뭐가 되든 말지 하는 이 중생으로 살다 보니까 저절로 악업이 많아져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추가로 오면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또 아유 나 못 살겠습니다 갈래요 그러면 그냥 가세요 보내주거든요. 근데 안 와. 왜? 코가 껴서 그래요. 세상에. 뭔지 모르는데 발목이 잡혔어. 그래서 중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가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럼 고통이 없어지죠? 그 자체로 즐거운 겁니다. 고통이 없어져서 바닷가에 가고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그래야지 즐거운 거다? 아니요. 중생들이 속박에서 풀려나는 순간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내 삶의 관념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이미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삶에서 그걸 구현하는 순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신도들에게 혹시 연말에 노래방 가면 꼭 부르라는 권장가요가 하나 있거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거의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중생의 삶이 그럽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욕심 부려도 안 될 것 같은데? 고집 부려서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화내고 미워하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화해하고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고집 부려요. 뭐 자존심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전 중생심이라고 합니다. 중생심 때문에 고집 피우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따지고 하다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도인이 지은 노래 같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고등락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놓는 순간 나는 즐거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겁니다. 편안해지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산에 가고 들에 가고 시장에 가고 이게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부자유스럽게 했던 걸 놓는 순간, 속박에서 풀려나오는 순간 자유로워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이미 즐겁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굉장히 행복한 분들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뭘 추구하고 얻고 계획하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나의 고통을 덜어내고 슬픔을 드러내고 아픔을 드러냈을 때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고 그 인간을 철두철미하게 사무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앞으로 금생의 행복이 더 많아지고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